예, 오늘 본문 우리 룻기 2장 3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연인가 우리 섭리인가 어떤가요? 우연인가요? 섭리인가요? 정확하게 말하면 우연 같은 섭리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우연한 일인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배후에서 간섭하시고 역사하신다는 뜻이죠.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의 뜻 이렇게 발견하기 이렇게 시리즈 설교를 우리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참 어려운 그런 주제입니다. 제가 준비할 때도 참 많이 고민도 많이 해야 되고 또 신학적인 그런 또 안목도 가져야 되고 사실은 상당히 참 힘든 주제인데 우리 생활 가운데서 또 이렇게 꼭 필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자, 먼저 이렇게 생각해 볼 부분들은 우연인가 섭리인가.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운이 없다고. 또 운이 없다는 말을 좀 더 좀 나쁘게 말할 때는 재수가 없다고. 그죠? 이 세상의 일들 이렇게 이 세상의 어떤 것들을 이렇게 겪으면서 우리가 뭐 열심히 한다고 되나요? 운이 따라줘야 되죠. 사실은 그런 변수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비근한 예로 말이죠. 우리 커피 믹스 우리 옛날 말이죠. 커피 믹스가 이제 한참 유행할 때 그때 급속도로 퍼졌거든요. 아마 몇 조 매출액을 올렸다 그래요. 한 품목 가지고. 그 왜 그런가 하면 믹스 커피가 나오면서 직장마다 말이죠. 정수기가 이제 물 막 이렇게 붓고 말이죠. 정수기가 맞아 떨어지면서 급속도로 아마 이렇게 믹스 커피가 매출이 아마 올라갔다 그러거든요. 이런 어떤 그 타이밍이 맞아야 된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운이 따라줘야 된다. 우리 장사하는 분들도 여러 가지 타이밍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운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도 역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말이죠. 우리가 아무리 계획하고 노력하고 애를 써도 우리 마음대로 잘 되던가요? 저는 30대, 주로 20대만 해도 말이죠. 제가 원하면 안 되는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세상은 내가 원하면 다 돼야 된다고. 안 되면 막 참지 못하는. 근데 30이 이제 되고 넘어가면서 말이죠. 점점 판도가 바뀌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별로 없고. 안 되는 것이 훨씬 더 많아지는. 지금은 원하는 대로 되나요?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정상인 것 같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분명히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그런 많은 상황들이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배후에서 하나님은 성도들을 향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좀 다루고 싶은 것은 우리 전도서 9장 11절 말씀. 이 세상에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이렇다는 거죠. 노력한다고 그냥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전도서 우리 9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헤아려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하니라.
이 시기와 기회가 신자든 불신자든 모든 사람에게 임한단 말이죠. 그죠? 올림픽 경기도 그렇고, 그죠? 피겨 스케이팅도 그렇고, 보면 우리가 밀리는 것 같았는데 말이에요. 마지막 한 바퀴 때 말이죠. 김기리 선수가 초월해갖고 말이죠. 금메달 따는. 언제 이 판도가 바뀔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죠? 용사라고 해서 전쟁에 승리하는 것도 아니고, 처음에 스타트가 좋았다고 승리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오늘 본문에 보면 다 잘 되는 것 같아도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쌓아놓고 드시나요? 오히려 좀 못 배우고 그래도 말이죠. 재물이 따라주는 그런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동상에 안 간 지가 정말 오래되거든요. 동생이 가면 판도가 많이 바뀌어 있죠. 저 친구가 이렇게 어디에 제대로 사랑구실 하겠는데 아주 삐까번쩍하고 말이죠. 이게 나는 뭔가 판도가 말이죠. 결혼할 것 같은가 했는데도 그냥 이렇게 완전히 달라져 있는 이 시기와 기회가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기 때문에 인생은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죠? 가봐야 알거든요. 그죠? 또 우리 하나님만 아시고요. 그래서 우리는 꼭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꼭 이렇게 돼야 된다 하는 거기에 우리 집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 주신 기회들을 잘 활용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우리 그리스도에게서는 하나님 섭리가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면 모든 게 잘 풀리나요? 아프지도 않나요? 일찍 죽음을 맞지 않나요? 성경의 인물들 보면 어떤가요? 또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어떻습니까? 바울의 생애를 보면 어떻습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용사들의 그런 삶을 보면 어떤가요? 두 가지가 나타나거든요. 하나는 형통한 날이 있었는가 하면 공고한 날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죠? 이 두 가지가 이렇게 있는데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 사업한다고 말이죠. 그렇게 열심히 일했나요? 사도 바울은 오로지 예수님 만나고 나서 선교 사역에 올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에도 막힐 때가 있고 열릴 때가 있었단 말이죠. 그죠? 마찬가지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모든 게 열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지 아니하면 미워하시면 모든 게 막히고 그래서 우리는 늘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사랑하시지 않는다 이걸로 저울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굉장히 이제 위험한 발상이라는 겁니다. 신자 가운데도 이런 일들이 이렇게 동일하게 나타나는데 물론 차원이 다르죠. 자, 우리 로마서 1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3절. 로마서 1장 13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찾아보려고 이렇게 여러 시도를 했지만 그러나 길이 막혔거든요. 뭔가 잘해보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자꾸 막힌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길이 막혔다고 해서 반드시 불행한 게 아니라는 거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는 길을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뭐 이유는 알 수 없죠. 뭐 그동안 잘 나가다가 말이죠. 어떤 때는 하나님 거꾸로 오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그때마다 뭘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가. 물론 우리가 죄를 지어서 돌이키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계하실 때도 있죠. 그러나 그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경우에 우리를 때때로 막아서 말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신 길을 인도하거든요. 저도 지금 이제 가만히 돌아보면 사실 제가 이렇게 네덜란드의 깜펜 신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은 그냥 90% 이상이었거든요. 제가 모시던 그 교수님이 바로 그 신학교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그 학교 연결된 다리 역할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교수님도 그런 말씀 하셨거든요. 내가 가면 안 되는 게 없어. 그 걱정하지 말고 내 일만 잘 도와주면 내가 너의 장학금이나 모든 건 내가 책임줄게. 걱정 마. 근데 하나님께서 두 가지로 막으셨습니다. 첫 번째는 아버님 잘 나가던 사업. 저는 사학가가 이제 될 수밖에 없었는데 보증 잘못 부도 당하면서 그 길 안 가야 되겠다는 거. 그래서 저는 거기 가고 싶은 마음이 아예 그냥 사라져버리는. 그리고 신학교 갔는데 교수 되려고 했는데 그 길이 막혀버리는. 그래서 제가 토플 시험 봐서 미국 쪽으로 미국의 빌리그램 센터에 말이죠. 아르바이트 이제 학비 벌 것까지 다 이제 해서 준비를 다 했었죠. 그런데 지금 교회에서 이제 청빙이 들어와갖고 2년만 하고 간다고 했는데 이제 2년이 이제는 은퇴까지 가게 된 거죠.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교회 간다 할지라도 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길들, 그래서 결국은 또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시거든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때로는 막으시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히고 열리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참 우리가 이 계획을 이렇게 해도 계획대로 안 되는 경우도 너무 많은데요. 우리 야고보서 4장 한번 보겠습니다. 사바는 분들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7절까지인데 우리 13절, 14절 두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며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어디 가서 그저 어디 가면 장사가 잘 되고 이익을 많이 올릴 수 있고 막 계획을 하고 막 준비하지만 내일 일을 너희들이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런 어떤 생활 방식은 고쳐야 됩니다. 이것 좀 다 하고 여기까지 다 하고 그 다음에 뭐 할게요. 물론 우리가 생활하는데 우선순위가 있지만 우리 인생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다 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막상 그 시점에 도달하면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삶 속에서 주님 기뻐하신 뜻을 행하는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세 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는 평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려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알아가야 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말씀해 주신 그 부분들을 우리가 순종하는 그런 자세, 그죠?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계획된 대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변수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셔야 돼요. 내가 일을 할 때 이게 마지막이 될 수 있나, 아니면 이런 기회가 늘 오는 거 아닌가, 늘 오는 게 아니다, 그러면 붙잡으셔야 되거든요. 그렇죠? 또 우리가 이렇게 생활하면서 때로는 경제적 어렵고 힘들 때 있잖아요. 그러나 저 같은 경우는 늘 이제 목회하면서 생각지 않은 변수들이 이겨나기 때문에 참 아쉬운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게 대비하는 그런 일이 혹시 일어날지 모르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걸 해야 된다. 항상 그것을 응용하라고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 많이 놓쳤으니까. 그렇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 사랑의 기회들을 우리가 놓치지 않도록 애를 쓰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 우리가 네 번째로 다루고 싶은 것은 우연 같은 섭리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룻기 우리 2장 3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잘 아는 우리 본문인데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여기 보면 우연히 말이죠. 우리가 잘 알죠. 이제 보아스가 말이죠. 아들 둘과 이렇게 모압 땅에 갔는데, 그죠? 물론 이제 그때 남편이 살아 계셨죠. 나오미가 말이죠. 이렇게 근데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말이죠. 두 아들도 죽고 두 아들이 결혼했는데 그래서 이제 나오미가 말이죠. 아직 자녀가 없으니까 너희 고향 앞으로 돌아가서 새롭게 결혼하고 자녀는 낳아서 행복하게 살아라. 근데 이제 룻만 그죠? 룻만 어머님을 따라가서 어머님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막상 이제 베들레헴에 이렇게 고향에 왔는데 먹고 사는 게 참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남의 밭에 추수할 때 말이죠. 성경에 보면 항상 추수에 일부는 남겨두게 돼 있거든요. 고아와 가부 어려운 사람들이 그거 이렇게 따서 먹으라고. 그래서 우연히 어느 밭에 들어갔는데 그 밭이 누구의 밭이라고요? 엘리멜리의 친족 보아스가 일하는 밭이란 말이죠. 결국은 나중에 보아스하고 룻이 결혼하게 되죠. 결혼해서 자녀를 낳게 되는데 바로 그 자녀가 누굽니까?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거든요. 이새의 아버지 오벳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지금 보아스 룻의 만남을 통해서 메시아가 탄생하는, 그죠? 이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보면 참 그 남편 돌아가시고 또 이제 사위도 둘 죽고 어떻게 보면 또 그 재산 다 날리고 그러면서 이렇게 힘들었던 그런 시간들이지만 신실한 룻 며느리 이렇게 들어와서 또 이렇게 결혼해서 말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은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막히고 열리는 것에 너무 우리가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결코 우연이 아니고, 그죠? 하나님께서 배후에 간섭하셨음을 보게 되는 거죠. 보아스를 만난, 그 밭에 만난 사람은 누구를 만나는 것에 따라서 참 달라지는데요. 하나님의 계획하에 이루어졌음을 보게 되는데요. 자, 두 번째로 이제 다루고 싶은 부분들은 섭리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그죠? 우리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있는데, 그죠? 우리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일 때에 이제 세 가지 변수를 고려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변수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는 거죠.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하나님의 주권이라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간섭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죠. 분명히 그런데 이 세상에는 누가 역사합니까? 사단이 미혹하고 죄를 짓게 만들어서 문제를 일으키는 그것 역시 우리가 인정이 됩니다. 또 세 번째는 말이죠. 뭐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다 하기 때문에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되겠네.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자유의지를 주셔서 선택할 수 있는 걸 주셔서 책임지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 못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하게 됩니다. 자신이 잘못 판단해서 이렇게 했던 일을 책임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섭리의 이 세 가지 변수를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섭리의 네 가지 원리들이 있는데요.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까? 제일 중요한 것은 먼저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떠한가를 분별하는 것.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이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을 겪잖아요. 슬픈 일도 보고, 기쁜 일도 보고, 생각지 않은 그런 일들을 우리가 당합니다. 그럴 때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번 강조했던 부분이 있죠. 원치 않은 일을 겪을 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아무개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당했어. 그 사람을 비난하고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망했다고, 꼬이기 시작했다고. 그 사람 없었으면 이렇게 안 됐을 텐데. 그죠?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이건 가장 나쁜 거고요. 두 번째는 내가 잘못해서 그래. 그러면서 우리가 교훈을 발견하는 것은 필요한데 자책감에 빠져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저와 관계된 사람들은 왜 자꾸 불행해지는 거죠? 그게 너무 슬퍼요. 제 인생은 뭔가 이렇게 지금 처음부터 꼬이고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인생인데 나 때문에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우시는. 그래서 제가 아니에요. 권사님, 그런 게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제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요. 우리는 그런 일들을 겪을 때 성경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 말이죠. 우리 이렇게 받아야 되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모든 사건을 말이죠. 그게 좋은 일이든 슬픈 일이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회로. 우리 하나님을 알아가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거든요. 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나에게 이렇게 사람을 붙여주셨구나. 그걸 모르면 그저 내가 뭐 좀 잘나서 그런 것 같고, 그저 내가 뭐 인덕이 많아서 그런 것 같고, 간혹 제가 어떤 행사를 하고 이러다 보면 그런 이야기 많이 듣거든요. 목사님은 이름을 잘 지어갖고 덕을 많이 보시는 것 같다고. 그래서 인덕이 많은 것 같다고.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장과 아시고 붙여주셔서 저 그 이야기 많이 듣거든요. 특별한 것 같아요.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누구를 알아가자고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회만 삼으십시오. 물론 그 자체 많이 아픕니다. 힘듭니다.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그 시간이 너무 길어서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너무 깁니다. 너무 힘이 듭니다. 우리 입장에 충분히 그럴 수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또 이제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말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마음에 소원을 주세요. 평소에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기도할 수 있다는 엄청난 축복입니다. 어떤 축복인가 하면 영적인 분별력이 딱 생기거든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도 뭔가 딱 걸립니다. 영적인 민감성이 있기 때문에 낚시를 잘하는 분들은 그 지금 손에 감각이 있거든요. 언제 땡겨야 될지 아니면 미끼만 다 끼우기 바쁘단 말이지. 영적인 것도 객관적인 말씀이 있지만 영적인 감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거든요. 기도를 통해서 뭔가 잘못된 걸 있으면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과 주파수를 맞추고 그렇게 기도하면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죠. 세 번째로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신앙의 선배들의 조언을 듣는 목사님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무너무 중요하게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배우는 거죠.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하는구나. 저는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참 교수님들, 선배 목사님들을 같이 서로 나누면서 많은 도움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더 그런 부분에서 공부하기 더 많잖아요. 그래서 이 지혜로운 조언. 네 번째는 환경을 통해서도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환경의 상황을 보면서도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깨닫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뜻이야. 우리 이것을 이렇게 결론 내릴 때에 신중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항상 이제 마귀의 미혹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의 욕심이 있을 수 있거든요. 우리가 판단을 말이죠. 이렇게 말씀에 비춰보지 않고 괜찮겠지. 다 이게 하나님 이렇게 인도하셨겠지. 신중하지 못하면 우리가 환경이나 이런 것, 우리의 기분 이런 것들 무시하자는 안 되지만 그것이 반드시 말이죠. 무엇에 비추어 보아서 옳아야 된다고요?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 거 기뻐하실까? 아닌 것 같은데. 항상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에 비추어 보는 그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이제 우리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전도서 7장 13절, 14절. 전도서 3장, 전도서 7장.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7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굳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을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인간이 굳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말이죠. 어떤 날이 있고 어떤 날이 있다고요? 형통한 날이 있는가 하면 공고한 날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두 가지를 말이죠. 하나님 병행하게 하사. 이 병행한다는 원문의 뜻은 말이죠. 50대 50입니다. 1대1이죠. 형통한 날이 있으면은 공고한 날이 있고 우리 인생을 이렇게 되돌아보면 말이죠. 거의 비슷하게 만드셨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좋은 일이 있으면 꼭 나쁜 일이 있나요? 나쁜 일이 있으면 곧 좋은 일이 생기나요? 그것도 아니죠. 그죠? 왜냐하면 장래일을 말이죠. 헤아리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죠.
어떤 때는 포기했는 것 같은데 하나님 길을 열어주는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뭐가 잘 될 것 같았는데 그냥 꺾이고, 그죠? 너무 실망되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르게 하셨을까요? 그죠? 잘 되게만 하시지. 왜 잘 되는 거, 못 되는 거, 이걸 섞어서 말이죠. 이걸 배분을 해서 그렇게 하실까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 잠언 3장 6절. 잠언 3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가 장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말이죠. 우리는 어떤 일을 겪든지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인정하라는 거죠. 그분이 창조주심을, 또 심판자이심을,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 택한 백성들을 말이죠. 결국에는 유익하게 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따로따로 되어보면 힘든데 이것을 퍼즐처럼 맞춰보면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 선하다는 것은 뭔가 하면 모든 게 좋게 끝난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아무쪼록 우연인가 섭리인가 이 가운데 참 우연 같은 섭리지만은 범사에 우리 주님 인정하면서 우리의 삶의 매 순간순간이 쉽지 않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게 초점 맞추면서 승리하는 복된 인생 되기를 소원합니다.